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온 놀라운 영적 각성의 순간들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고 잠들어 있던 믿음을 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도 나눌 수 있도록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22장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 중 하나를 배경으로 합니다. 수십 년간 나라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온갖 우상을 숭배했으며 사회는 불의와 타락으로 가득 찼습니다. 요시야 왕의 증조부였던 므낫세는 역대 왕들 중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될 정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치고 거룩한 성전 안에 다른 신들을 위한 제단을 쌓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거짓 신들은 언제나 생명을 약속하며 죽음을 가져오고 풍요를 약속하며 황폐함을 가져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로 그 저주 아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므낫세의 아들이자 요시야의 아버지였던 아몬 왕 역시 악하기는 마찬가지여서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자신의 신하들에게 암살당하고 맙니다. 바로 그런 혼란과 절망의 시대에 8살의 어린아이 요시야가 왕위에 오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줄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율법책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아무도 모른 채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어린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을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령님께서 이 어린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또한 요시야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선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다윗 왕조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만큼 온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순종했던 이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우리는 이 젊은 왕의 삶을 주목해야 합니다. 요시야가 26세가 되었을 때 그는 무너져가는 성전을 수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석수와 목수들이 성전 구석구석을 보수하던 중 먼지 쌓인 곳에서 한 권의 책을 발견합니다. 바로 수십 년간 잊혀졌던 율법책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책이 신명기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대제사장은 그 책을 서기관에게, 서기관은 왕에게 가져가 읽어주었습니다.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세대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과 법도를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잊혀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요시야는 자신의 옷을 찢으며 통곡했습니다. 자신들과 조상들이 얼마나 큰 죄악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고 온 나라를 뒤흔드는 위대한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산당들을 허물었습니다. 산당은 이방신을 숭배하고 자녀를 제물로 바치며 온갖 주술과 우상 숭배가 행해지던 타락의 온상이었습니다. 이전의 왕들은 평지의 우상만 제거하고 산당은 남겨두곤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는 어김없이 그 산당을 발견하고 다시 죄의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죄의 뿌리부터 단호하게 잘라냈습니다. 그는 산당을 불사르고 우상들을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온 백성을 모아 그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백성들은 왕과 마찬가지로 옷을 찢고 재를 뒤집었으며 자신들의 죄를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 보였던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살아나자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이처럼 한 시대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다시 일으키시는 역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는 성경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역사를 돌아보면 극심한 도덕적, 사회적 혼란의 시기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부어지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주기적으로 일어나곤 했습니다. 미국의 1960년대 예수운동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사에도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과 같은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암울한 시기,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하자 성령의 불길이 전국으로 퍼져나가 민족의 영적 토대를 새롭게 했습니다. 이러한 부흥의 가장 큰 특징은 언제나 회개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향한 헌신,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는 뜨거운 열정이 뒤따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또 다른 거대한 영적, 도덕적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세상의 가치관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놀라운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최근 몇 년간 서구의 젊은 세대, 특히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놀라운 부흥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생들 스스로 예배를 기획하고 수만 명이 경기장에 모여 찬양하며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픽업트럭 뒤에 방수포를 깔고 물을 채워 세례를 주거나 캠퍼스 한가운데 있는 분수대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세례를 받는 모습은 이전 세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광경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남미, 심지어 아프리카와 중동의 핍박받는 지역에서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복음이 놀랍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쌓여왔던 성도들의 기도가 마침내 가득 차 하늘의 그릇에서 이 땅으로 부어지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놓인 금 대접들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이 대접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향처럼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역사를 통해 이어져 온 영적 부흥은 바로 이 기도의 대접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다시 이 땅에 쏟아 부어주시는 순간이 아닐까요? 지금이 바로 그 기도의 대접이 넘쳐 흐르기 시작하는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흐름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마가복음 2장에는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때 4명의 친구가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파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뜯어내고 구멍을 내어 친구가 누운 침상을 예수님 바로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육신의 질병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 바로 영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내 친구처럼
우리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려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장벽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벽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죄를 심판하고 정죄하시는 무서운 분으로 오해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족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3장 17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 또한 우리를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생명을 주시기 위한 사랑의 울타리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가 위험한 차도로 뛰어들지 못하게 막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멸로부터 보호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 안의 장벽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스스로의 부족함에 갇히는 것입니다. 내 삶도 엉망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며 주저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위대한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약하고 깨어진 자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신다면 이 땅에서 쓰임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둘째는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이거나 유별나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복음 전하기를 꺼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다름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통로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쫓는 것을 똑같이 쫓으면서 예수님의 이름만 덧붙인다면 그들이 예수를 믿어야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막막함입니다. 마음은 있지만 방법을 몰라 주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요즘 힘든 일은 없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 일이 있을까요? 혹은 혹시 신앙을 갖고 계신가요? 와 같은 작은 질문 하나가 영적인 대화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저도 한번 알아보고 다음에 다시 이야기 나눠요. 라고 솔직하게 말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유일한 주체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유창한 말이 아니라 서툰 고백을 통해서도 성령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저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것이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 중에 예수님을 알기 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그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용기와 기회를 주시도록 말입니다. C.S. 루이스의 소설 나니아 연대기 마지막 권인 마지막 전투에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위대한 사자 아슬란이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고 자신을 따르던 이들을 아슬란의 나라, 즉 천국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무리의 난쟁이들은 그 부르심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과거 마녀의 통치 아래서 겪었던 끔찍한 학대 때문에 마음이 냉소와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슬란의 승리를 믿지 않았고 자신들이 여전히 어둡고 축축한 마구간에 갇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슬란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눈앞에
가장 풍성한 승리의 잔치상을 차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깊은 냉소에 빠진 난쟁이들에게 맛있는 포도주는 흙탕물처럼 느껴졌고 잘 구운 고기는 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었기에 눈앞에 진정한 기쁨과 승리를 전혀 맛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아닐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서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 이 시대에 우리가 과거의 상처나 냉소적인 태도, 무관심 때문에 이 거대한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난쟁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냉소와 무관심, 반항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한 사람을 품고 기도의 자리로, 담대한 복음 증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마음이 냉소와 불신으로 굳어져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저희의 완고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요시야 왕과 같이 말씀 앞에서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저희가 그 거룩한 흐름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